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어려우면 한 아이를 이곳으로 내려보내라. 그러면 우리 방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려보내라. 내가 잘 키워줄게. 교민들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여기 좀 개척하느라고 정신없고 힘들고 막 그런데 어려운데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고마워서 돌아와서 둘이 서로 누워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우리 집사람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큰애는 이제 중학교 꼭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둘째는 저희 보내는 걸 울고 울가서 안 되고, 셋째는 막내라서 저 아직 늘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거기 가서 말썽을 부르면 안 되고, 막내는 딸이어서 안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누구 큰아빠네 집에 가서 거기서 살래? 거기 방도 있고, 애들은 방이 없었잖아요. 늘 함께 어울려서 그냥 응접실에서 살았어. 친구로. 네 방이라는 개념이 없어. 내 방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큰아빠네 집에 가면 방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네 방 차지하고 큰아빠가 해준다니까 거기 갈래? 누구든지 말해라. 갈 수 있는 사람 가봐라. 그러더니 하나도 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안 보내기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렇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낳더라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아이를 떼어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애들이 말을 안 튼 적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고집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야마 너 그렇게 고집이 세면 큰아빠한테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막 그런 막 기절하는 거예요. 제발 좀 보내고 말이야. 한 번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돈 많은 돈을 내놓고 야 국민아 가방 싸. 그래도 쟤 큰아빠는 저기 보여. 여기 교통비 여기 있을 거 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 일 갑니까? 그랬더니 막 방방 보면서 아빠 저 안 갈게요. 저 보내지 마세요. 우리 은미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은민이는 우리 아빠 탁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더 잘할게요. 다음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울어서 하나만 보내주면 잘 키워주겠다는데도 그래서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못 보내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았지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상당 모든 나물은 있으라 할 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질부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마음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해요. 언제 결심하냐면은 하나님이 노력해보고 힘써보고 애써보는데 안 되겠는데
이 방법도 안 되겠는데 저 방법도 안 되겠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야, 네가 내려가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볼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했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안 보고 버리고 다 늘려버리자고 저것들 꺼져 쓰레기에 집어넣어버려 나중에 만들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 초기 때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주택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한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분이 아이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도 사는 것이 못할 거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안 그렇다. 저걸 나가지고 누가 아들 고생시킬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숙아를 낳았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새롭게 낳았으면 좋겠었는데 엄마는 그걸 포기하지 않다. 아니에요.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저희 키우겠어. 그래서 키워서 잘 자랐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꽤 높은 직분을 가진 분이셨어요.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면서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려고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고 있으니까 그게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무슨 짐승이 죽은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옷을 입혀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불러. 여자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자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여자예요. 곁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은 앞으로 네 이름은 여자라고 여자가 아니라 하와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름은 그렇죠. 발음이 안 되니까 하와라. 그것은 생명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너는 정령 죽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규칙에서 법칙에서 죽어야 돼요.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을요? 살릴 계획.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게 어른을 와가지고 연약해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속죄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 그 이름을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한 거예요. 생명. 하와라는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된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생리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례로 가는 그 예수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병 고치려고요? 빵 주려고요? 요술 부리려고요? 무리를 걸으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았지? 알아봐 뭐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못 살까? 예수 믿었는데 왜 사람이 잘 안 될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요. 성공하면 좋지요. 만사 형통하면 좋지요. 건강하면 좋지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면 좋지요. 그건 부록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물이다. 속죄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는 게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 될 텐데 살려난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 그 고귀함, 그 귀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하니까 선한 일 하니까 여러분이 귀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일 하니까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 가자 뭐 이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지옥 가는 거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구로들을 믿었던 그 신앙 고행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 머나먼 길을 가야만이 그 성지순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란 말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값은 주님이 지불하시려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하구나. 최고, 빙고, 따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놈 착하니까 구원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이 우리가 이제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죄인인데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지내마에 불렀던 거예요. 개혁종교, 개신교, 개혁한다는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말씀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영광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 이 개혁 준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살렸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시시한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알았던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무렵에 세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또 한 가지는 필레오스의 사랑, 친구들끼리 사랑. 그래서 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필, 사랑이라는 의미의 사랑. 그 다음에 둘로스, 부모와의 자식 간의 혈통적인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 그건 아카페의 사랑.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냥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그렇게 위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존재. 이것을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도 아니요 인간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사람.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난 거 아니란 얘기. 내가 고령을 했더니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사람이 바꿔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태어나기까지 다시 거듭나게 하고,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너희가 전에는 마귀를 쫓았더니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 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7절 보면 혹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영웅이든지 선을 행했던 사람이라면 혹시 그를 위해서 누가 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냐면 나쁜 놈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못 있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쁜 놈에도 불구하고 넌 죽어야 마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꽁꽁 못 박혀 죽였는데 그것이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뭐가요?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 시계를 입기도 하고 십자가를 몸에 패기도 하고 집에 가면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흔하게 십자가예요. 라그마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를 모독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라는 증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증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장식품이 아니요 상징을 의미한 것이 아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열 십자 이것 어느 상징적인 것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서 죽이실 만큼 죽여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 춥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골방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굴 속에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 산자락 밑에 굴이 있어. 근데 이 언덕에 이 망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다른 한 사람은 저 밑에서 로마 군병이 오는 걸 망을 보고 있다. 오면은 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증가돼가지고 AD 700년까지는 지금의 터키 에베소의 지역의 85% 정도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사랑일까요? 나는 4명의 자녀를 두고도 하나를 형님이 키워주겠다고 좋은 배를 했는데 그걸 못 보냈어. 진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보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따르라. 뭐 그런 말 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우리를 엉망진창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십자가는 당시에 치욕의 십자가, 고통의 상징의 십자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았다는 어떤 죄인이라. 이 십자가 형벌을 주었던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식민지 국민들에게만 이 처형을 했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짊어지셨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주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느끼면서 우리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못 살지? 여기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부자였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했기 때문에, 한번 그 건강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가난이, 어쩌면 여러분의 그 질고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번 사건이, 이번에 그 어려움이 좀 더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통해서 여러분 이루를 받고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살만한 삶의 가치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못을 박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두고 예배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번역하면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좀 보슬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이 죽어감을 참아 볼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인류가 사니까. 아들이 호소합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한데도 하나님 고백을 안 들었죠. 왜? 후원을 완성시키시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후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그 연약한 죄로 하며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죄인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까? 그걸 알아달라. 하나님이 약한 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에베소에 보면 영광을 받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의 이 영광스러움,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노예나 죄인들만 받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증표라고 했는데 우리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착하고 선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권능을 잃지 않고 십자가 중심적인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빵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감사하고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찬양처럼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낫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꼬먹지 않고 구워주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끌려간 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각기가 논리로 모이고 다음 주일은 전체 가족회로 모이겠습니다. 6월달은 성령 인도의 달인데 금방 요리도 다 가네요. 다음 주에는 수원노예 북부 시찰에 간 나그네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도 오늘 오후 주간에도 또 우리가 축복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풍성하게 불어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곳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